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의심과 의문 그리고 어떠한 트집을 다 제쳐놓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율법을 받았건 하나님 없이 감옥에 가지는 않는 착한 삶을 살았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있던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있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그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서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정말 본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 거죠.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유대인도 죄인이지요, 이방인도 죄인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읽으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절망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21절입니다. 첫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율법에 순응을 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현재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요. 해결되지 못하는데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 이 단어처럼요, 이제는, 원어를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뭔가 기대를 주는 거죠. 가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회복될 이유가 없다, 건짐받고 구원받고 앞으로 주어질 축복, 기쁨, 즐거움, 행복이 없다라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이루실 곧 예수 그리스도. 2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천국을 가는구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포문을 여는 구절이 20절과 바로 21절입니다. 20절까지는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쁨이 없나?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방안이 없나? 라고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21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나 사람의 존재나 사람의 생애나 사람의 모든 발걸음은요,
한마디로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1절을 보시면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풍파를 맞이하여서 그 살았던 땅을 이주하여서 블레셋으로 가게 돼요. 오죽 살 데가 없으면 거기로 가겠습니까? 이방 땅으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약의 우상의 도시로 가겠느냐 말입니다. 왜? 힘겨운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내적 고민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삶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서 사니 신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갖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진짜 이게 인생입니까?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삭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요?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지역을 점령하는 것도, 먹는 수단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아오니 아버지가 위대해 보이며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아들 이삭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배의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부가 되고 왕성하였고 창대하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겨를도 없이 누가 공격을 하죠?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가정을 모한다라고 하냐면요, 시기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뭐로 나타났을까요? 가뭄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황량한 사막과 강야에서 필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물이에요. 아버지 때 파놓았던,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파놓았던 우물을요, 그 이삭이 누리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 그랄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에 오물을 집어넣고 흙을 덮고 우물을 통째로 막아버립니다. 다음날 갔더니 내 거야 라고 하는데 너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삭의 가족을 쫓아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은혜를 주셨고 풍요를 주셨고 왕성, 거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라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안정되고 정착하고 누려야죠. 누리지도 못한 채 쫓겨가는 거, 이거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럴 법한데 이삭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많았겠죠. 물론 성경에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걸 건네주는 게 쉽습니까? 내 거라니까요. 조상의 것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애써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샘물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골짜기의 근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파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미터 파고 나선 포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옮길 수 있겠죠. 이 일들이 우여곡절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주고 갑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또 살아갈 방편을 구해야 하니까 소와 양과 가축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하니까요, 놓칠 수 없으니까요, 가족을 살려야 하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지만 또 어때요? 그랄 사람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와서 그것을 또 빼앗아 갑니다. 또 우물을 덮어요. 흙으로 덮습니다. 이건 너희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삭의 가족을 또 쫓아내게 됩니다. 이삭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물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잠시 어려움을 넘어가는, 인생의 시련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얄팍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66권 안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란 신앙이란 신앙의 행위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자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관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방황할 수 있지만 고난과 시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기독교인 거죠. 다시요, 기독교란 진리란 믿음이란 신앙의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헌금 찬양하며 유초등부 아이들이 목청껏 부른 그 찬양도 시편 121편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고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우리를 또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인 것처럼 말이죠. 그 이삭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옮겨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 쉽지 않죠. 놀라운 것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왜요? 당연하죠. 내가 싸워봐야 내 에너지만 소비되니까요. 내 기운만 낭비되니까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여곡절 속에 그 시간과 풍파 속에 이삭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 싸우는데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싸우면 싸울수록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철학, 내 어떠한 살아온 삶의 방편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다툴 수 있죠. 얼마든지 내 의견 낼 수 있죠. 얼마든지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직이니까요. 사랑직이니까요. 사랑직이란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투게 하려고는 그런 환경 속에, 생각 속에, 고집과 아집과 편견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죠.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이삭이 싸워봤겠지 생각을 합니다. 다퉈봤겠죠. 왜냐하면 내 거 놓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놓쳤을 때 너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다 줘, 이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보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지만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깎이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결국 이 과정이 뭐예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있었나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셨대요? 넓게 하셨대요. 그냥 땅만 넓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땅 넓게 하려고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삭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넓게 하셨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만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1차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많아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요. 요셉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야곱이 12아들과 자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의 애굽으로 이주한 인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죠?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장정만 몇 명이었죠, 여러분? 60만이었습니다. 70명에서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넌 인구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게 이때 당시에 쉬웠을까요? 부족을 형성하고 씨를 지키고 동네를 호위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하고 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내 관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느냐, 이건 너무나도 큰 갈래익기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간격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의 정수, 누군가 저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신 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 해야 죄에서 해방이 되죠? 우리가 뭘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뭘 했어요? 죄에서 해방되려고 우리가 뭘 했죠? 수없이 절을 했나요? 수없이 고백을 했나요? 수없이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수없이 말씀에 들어가서 팠나요? 한 게 없어요, 사실.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게 없어요. 죄를 고백해도 또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아니요, 더 강력하게 짓고 더 끈질기게 지을 뿐이죠. 근데 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를 보세요. 해방될 것이며 아니요, 해방될 수도 있나니, 해방되면 좋겠다, 해방이 되어야 한다, 해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닙니다. 보세요. 해방되고 과거예요. 종이 되었다, 과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과거형입니다. 뭘 했죠, 그러면? 뭘 해야 죄에서 해방이 됐겠죠. 뭘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칭호를 받았겠죠. 뭘 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얻었겠죠. 근데 이미 맺었다라고 합니다. 뭘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열매를요. 성경 보십시오. 거룩은요, 하나님께 칭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런 구절 보셨나요? 아니요. 은혜의 하나님 보셨나요? 아니요. 거룩은요, 보셨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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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죄에서 해방, 하나님의 종,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어서 영생을 얻은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자니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지.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책임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떠한 요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를 수행하는 요구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근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관계를 맺으시려고요. 어떠한 관계일까요? 행위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입니다.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행위 관계가 아니라 너 그만큼 했으니 됐다. 넌 자격이 된다. 넌 요구에 응당한 수준이 되는구나. 그래, 너 천국 백성. 넌 아직도 부족해. 모자르다. 결국 못 채웠구나. 너는 멸망. 이게 아니죠. 기독교는 행위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행위 관계가 아니라 보혈의 관계. 혈연 관계. 그래서 부성애로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초월적인 힘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초월적인 힘을 갖고 계셨지만 어때요? 그 초월적인 힘을 정치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의 굴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여론이나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초월적인 힘을 어디에 쏟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장님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여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월적인 힘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갈등과 긴장을 초래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초월적인 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신이 힘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때요, 그 신이 힘을 가졌느냐 힘을 가지지 못했느냐, 물론 사람들이 이거에 많이 가치를 둡니다. 비나이다, 떠나가소서, 주소서, 힘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서 종교를 삼곤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믿을만한가입니다. 대상이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믿을만한가입니다. 왜요? 믿을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 대상이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의 형상은 힘이 없습니다.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일 수도 없습니다. 성품이 없습니다. 돌로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세워놨건 그려놨건 조각을 해놨건 주머니에 넣건 베갯잎에 넣건 집에 모셔놨건 어느 곳에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인격과 성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뭐에 대하여 믿을 만한 대상이신가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14장 12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막 여러분들에게 막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눈물과 두려움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요, 이거 읽으면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놓으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의 영역을 오픈해 줍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의 힘을 공유해 줍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와 맞닥뜨리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같은 동등한 입지에 놓느냐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치열한 이 경쟁구도 사회 속에서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콧대가 세어지는 이러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뭘 하면요?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며, 인격적으로 믿으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으로 믿으며,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아니요, 죽음을 각오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수치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여 가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병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상처를 주지라고 말이죠.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무능함을 확인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전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은 사랑이 한계가 없으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 기대요. 그러나 이제는 또 놀라운 반전을 펼쳐주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